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주인이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더라. 그가 제3시경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장터에서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적절한 대가를 주리라고 하니 그들이 가더라. 주인이 다시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고 또 제11시경에도 나가서 일하지 않고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온종일 서성대고 있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주지 않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고 하더라.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라고 하더라. 제11시경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자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처음에 온 자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가 그들도 각자 한 데나리온만 받으니 품삯을 받고 나서 그들이 그 집주인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은 종일 볕에서 짐을 진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몫을 받아서 가라. 나는 마지막에 온 이 자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대로 주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부당하냐? 나의 선함이 네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에도 아름다운 교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 분위기를 잘 주관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에서 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을 믿음과 결합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진지한 기도로 다가서서 하나님께 저희의 이 모든 마음에 있는 심향을 아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은 이 오후 예배에는 이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러 나간 이 집주인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게 제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듣는 성도분들도 잘 깨달아서 이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생애에 맺힐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경주를 달려나가야 할 것인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와 태도들을 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포도원 고랑경주의 낙오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포도원 고랑경주의 낙오자들. 포도원 고랑경주의 낙오자들. 포도원에 보면 고랑이 이렇게 있죠? 이제 거기서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낙오자들. 일단 먼저 본문에 대한 설교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온 맥락과 교리적인 부분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본문에서 자신에게 적용할 영적 교훈과 진리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주님께서 19장에 이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전 19장 마지막 부분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곧 자기의 가진 것들을 버려두고 따랐던 이들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주님의 그 제자됨의 보상의 연장선의 그 주제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각기 다른 시대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이 주인은 어떤 성품과 원칙으로 대하시느냐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계시하신 비유라 하겠습니다. 그냥 본문만 읽어보더라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이 일꾼들을 바라보는 방식과 또 사람이 바라보는 방식,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남해에 가보면 섬들이 많습니다. 거기 남해에서요,
시시각기로 변하는 해류를 수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조력에 의해서 물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표면에서 보면은 물이 이제 막 소용돌이 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섬들 사이에서 이렇게 흘러들어와서 합쳐지면서 그리고 또 그 만난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이것이 시시각기 바뀝니다. 바닷속에서는 이 물길이라고 하는 해류가 있는 것인데 오랜 동안 어업에 종사한 어부들조차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 흐름이 거칠고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다의 깊은 물처럼 자유자재로 바뀌고 헤아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화무쌍한 인간의 마음까지도 전부 다 헤아리시는데 어떤 부분이냐니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기가 시간을 썼다고 하기는 하는데 정말로 어디에 얼마만큼 썼고 얼마나 마음을 쏟았고 집중을 했느냐 일일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모두 종합하셔서 내리시는 판단과 그분의 생각을 어느 누가 헤아려 볼 수 있겠으며 누가 완전히 찾아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성경 여러 본문 중에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려 깊으심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부당하시다고 지적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아마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의 그 보상과 관련한 주제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요, 받게 되는 영광의 서열이 있는데 먼저 되고 나중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느냐? 또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니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이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이제 다시 한번 보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주인이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더라. 그가 제30경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장터에서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적절한 대가를 주리라고 하니 그들이 가더라. 주인이 다시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고 또 제11시경에도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온종일 서성대고 있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주지 않기 때문이니다 라고 하더라.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고 하더라. 얼핏 봐서는 주인이 부당해 보이죠. 주인은 아침 일찍 일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이때는 유대인 시간으로 공공시인데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 시간으로 따지자면 아침 6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나가세요. 또 9시에 나간 것이고 정오 12시에 나갔고 오후 3시에 나갔고 제11시경이라 부르는 오후 5시에 나가서 마감을 1시간 남겨놓고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장터로 나가서 이제 서성대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셨는데 11시경에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6절에서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온종일 서성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답이 7절에서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주지 않기 때문이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지금 1시간 끝내기 전인데 이때 온 사람들은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9시에도 봤고요. 정오에도 봤고요. 오후 3시에도 봤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일할 의사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일하고 싶은데 거기 서성이고 있는데 아무도 안 써준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선한 집주인은 이들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겠다고 하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줍니다. 이들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고서 주인이 베풀어 준 것입니다. 물론요, 마음만 있다고 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자기가 생각만 하고 마음만 가졌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일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제일 끝에라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주인이 불합리하다고 느낀다면요,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주인이 계획성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주인은 계획 잘 세우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주인입니다. 근데 포도원 농가에서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언제 시작하냐니까 보통 아침 5시쯤 기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하루 일을 끝낼 때까지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할 것인가? 그때 예측을 합니다. 계산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 6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수확만 합니다. 아마 본문의 상황이 수확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종일 볕에서 짐을 졌다고 한 걸로 봐서는 수확기인 것 같습니다. 이 노련하고도 계획성이 뛰어난 주인이 인원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을 자신이 아침부터 세우고 나가서 장터에서 사람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하도록 뽑은 사람이 얼마나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대로 다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다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그 인원을 뽑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원이 추가적으로 계속 더 필요할까요? 사실 일꾼들이요, 대부분 자기 역량껏 못하는 것입니다. 역량을 다 안 쓰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회사에 가보면 월급 적다, 어렵다, 시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사실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밀도 있게 8시간 다 채우는 경우는 정직하게 말하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잡아서 땡겨가지고 하루 안에 끝내야 할 일들이요, 이틀 되고 3일 되고 4일 되고 일주일 되고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꾼들의 그 마음 저변에는요, 그럼 뭐가 있냐니까 회사랑 밀당하는 것입니다. 밀고 당기기 하는 것입니다. 회사랑. 고용해줬는데 밀당합니다. 주인도 그걸 사실 압니다. 그 고용주도. 돈 좀 더 주십시오. 아니면 받는 만큼만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받는 만큼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쟁이로, 또 그런 경우가 있죠. 월급쟁이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회사에 나와서 사업하면 더 고생한다. 이 말뜻이 왜 그런 건지 아십니까? 이제 자기 사업을 하려고 나가보면요, 하루에 얼마나 자기 시간을 밀도 있게 써야 되는지가 체감됩니다. 사실 원래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게으름을 부린 것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불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적다고. 만약에 자기가 이제 시간을 조금 널널하게 썼다라고 한다면 그 널널한 시간 동안에 자기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인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인가? 또 주인이 좀 봐주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부당하다고 말할 이유는 없을 것인데 일꾼들은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종일 볕에서 짐을 졌다. 사실 야근도요, 생색내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야근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같이 야근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밤에 야근할 때 같이 보니까 그냥 놀았지 실제 야근한 게 아닙니다. 시간만 때우다가 조금 하나 두 개씩 일해놓은 거, 그게 다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앉아서 놀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이 이제 신뢰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 그래가지고 막 취조해가지고 했어 안 했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게 아량 있는 주인의 입장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근데 주인은 정해진 분량의 일이 있고요, 마감을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게을러서이든 아니면 역량이 따라주지 못해서이든 다른 사람을 더 써서라도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수확을 다 끝내지 못한다면 아까운 포도들이 땅바닥에 뒹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인의 선함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양해하지 못하는 게으른 종이라고 한다면 변명, 불평, 생색으로 일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나는 이런 부당한 주인 밑에서는 일 못하겠습니다 하고 안 할랍니다 말하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되게 됩니다. 도저히 그분의 처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는 이유 두 번째로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릇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이 됩니다. 이 주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한 시기가 이제 2000년의 역사가 거의 다 되어갑니다. 처음에 일찍 부르셨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고 일을 시키셨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공적인 대중설교를 할 때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이 침례에 순종합니다. 이 교회에 더해졌죠. 또 병들을 낫게 한다든지 죽은 사람들을 살린다든지 하는 기적과 이적이 함께 동반되면서 사도들의 권위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 바울과 바나바,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적들을 보이게 했는데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까지 생각했냐니까 이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고 제사를 드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종교 하나가 생길 뻔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이 들썩거렸죠. 그 후에 모든 사도들, 곧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육성을 통해서 전달받아서 보내심을 받았던 이들의 때가 성경이 다 써지면서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기적과 이적,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기는 종결이 되고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사도들을 이었던 그들이 전해준 성경을 믿는 제자들이 박해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진 박해 속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됐는데 화형장과 콜로세움과 단두대에 끌려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생명으로 대중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 미랄들이 죽어나갔던 제단 아래에서는요, 오히려 더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서 걷잡을 수 없이 그 복음의 열기가 로마 전역으로 뻗어나간 것이었습니다. 뜨거웠던 때입니다. 피로 인해 열매 맺히는 뜨거운 기간 동안 이제 한 간교한 로마 황제가 등극합니다. 사탄이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AD 300년경에는 콘스탄티누 황제가 등극해서 자기의 명성과 인기를 위해서 한 가지 계략을 고안을 해냅니다. 이제 요즘에 로마 제국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무엇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을 것이냐고 대신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이 기독교라는 점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박해할수록 강해지는 그들에 대한 계략으로 그때부터 기독교를 로마가 공인을 했는데 대신 정치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해서 황제가 다니는 교회, 또 황제의 정책에 맞는 교리를 혼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교리도 수정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박해로부터 타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박해를 받다가 도망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믿음을 부인하고 교회에서 뛰쳐나갔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까지도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역교회들이 그들을 막 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판 변개된 성서까지도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화된 로마 종교 체계가 이제 점점 더 성장해서 로마 카톨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걸작입니다.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니까 로마 교회에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요. 점점 그 제도권에서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막 이렇게 밀려나갑니다. 국가가 공인한 교회와 국가가 뽑는 말 잘 듣는 설교자들,
박해 없고 평안한 종교생활, 조금만 타협하면 전혀 문제없는 이교도 의식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다는 일꾼들은 그 숫자가 점점 적어지기 시작하고 비주류로 물러났습니다. 정치와 종교와 결합을 하고 나니까 점점 이것이 괴물처럼 변해갔고요. 세례는 주민등록으로 바뀌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에게는 세례를 주도록 변경하게 되었고요. 정책을. 황제의 권위와 맞먹는 교황의 권세가 나타나서 이제 유럽 전역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교회가 주도하는 성체 성사, 바로 그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서 지옥에 간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죠? 그러다가 교황의 권세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종교개혁을 통해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변개되지 않은 성경이 또 이 개혁가들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전 세계를 휩쓸더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게 부흥의 시대가 왔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자 또다시 변개된 성서들이 물밀듯 들어오더니 교회들은 세상의 거친 풍조에 휩쓸려 버렸고요. 이제 그런 교회들이 연합해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마지막 날들의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요? 여러 시기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있는데 어떤 시기가 가장 주님을 섬기기 어려운 때 같아 보이십니까?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 제국 시대입니까? 암흑 시대입니까? 부흥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배교의 시대입니까? 부흥의 시대에서는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섬기기 쉬워 보이십니까? 로마 시대 때의 처형장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때가 주님을 더 섬기기 어려운 때 같으십니까? 아니면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이 마지막 때가 더 어려운 때 같으십니까? 각 시대마다의 어려움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다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뿐이죠. 물론 어떤 때가 더 어렵냐라는 성경의 평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요. 바울이 살며 사역하던 때보다 아주 어려운 때라 이렇게 말씀하긴 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요. 육체의 고난이 많았던 시대는 그만큼 위로도 많고 풍성한 은혜가 넘쳐납니다. 한편으로 부흥의 시대에는 그에 걸맞게 성과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가운데서도요. 못 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흥의 시대에서도. 또 그러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선구자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요. 주님을 섬긴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 완전히 황폐한 영적 대기근의 시대.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배부르고 따뜻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때에 오히려 홍수 때에 더 마실 물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때인데 이 때에 죽을 때까지 처음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순교의 기회가 있다면 영광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교할 기회를 많이 주시는 때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좀 무시무시한 일이 있긴 했지만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그릇에 자기의 은혜를 충분히 부어받은 것이고요. 하지만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섬겨가는 것도 역시 만만치 않게 힘든 일이고 그의 생애에 주어진 잔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어차피 난 지금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안 돼. 주님 잘 섬겨봐야 소용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릇을 보지 못하고요. 초장에 포기하기 때문에 나중되는 것입니다. 뒤처져 버리는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그릇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것을 주신 것인가? 난 그것만 채우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는 이유 세 번째로 사람 중심이 되면 나중이 됩니다. 거기 12절을 보시면 말하기를 불평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은 종일 볕에서 짐을 진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나이다라고 아니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잔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자꾸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미숙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자기에게 주어진 경주 라인이 있습니다. 내 라인이 있다고. 자기 경주선이 있는데 거기서 이탈해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거기서 그 라인에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고 또 거기서 신실하라고 한 그 부분이 있는 것인데 거기서 이탈해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자기 위치가 어디인가 하고 한 번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본으로 삼을 사람들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의 라인에서 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각인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으면요. 많이 찾으십니다. 적게 주셨으면요. 적게 찾으십니다. 자기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이것뿐이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끝까지 신실하게 잘 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신 데서 찾으시는 것이죠. 주지도 않고 없는 것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이성호 목사님 자신만의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 뒤를 잇고 있는 박승용 목사님도 왜 그 나름대로의 고충이 없겠습니까?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다르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누가 더 부각되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은 시각인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분께서는 사람이 보는 대로 판단하시던가? 그분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시고요. 환경만 다른 것을 주실 뿐입니다. 조건은 성경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자, 각자 자기에게 맡기신 은사와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4년에요. 한국담에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이 들어왔죠. 근데 혹자는 이제 바른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 사람들이 잘 모르던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그때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이 오고 난 뒤에는요, 또 내가 그것을 알고 난 뒤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양심으로, 내 양심으로요, 온전한 것을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한 양심, 그게 있다고. 그것으로 판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 그렇게 진지한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이 내가 회심한 날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날인 것처럼요. 과거의 한국이 어땠건 바른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 들어온 기독교가 어땠건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의 오늘을 나의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설명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말해보면 성경 변개됐다고 하나님 말씀 빠진 데도 많이 있고 그거 이제 변개된 원문으로부터 나온 것이 온전한 성경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계시해 주실 수가 없다고 바른 성경으로 지금 말해보면 그러면 다 뭐 옛날에 조상들은 잘못한 것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일거에 다 거절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본인은 올바른 거를 알게 된 다음에는 계속 그런 논리로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할 것입니까? 가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걸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아주 큰 평수의 농장에
포도원 농장에 가면 포도원 농장이나 다른 농장들 가보면요, 줄지어서 심어놓은 작물이 저 끝에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딱 일할 사람이요, 자기 고랑, 자기 라인에 딱 들어오면요, 자기가 맡은 그 고랑에서 일항에 심겨져 있는 일렬로 서 있는 그 작물들을 솎는 작업이나 이제 솎아내는 작업이라든지 수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 끝만 바라보고요. 저 경주 끝부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씩 수확해서 자기 바구니 속에 실어 넣는 것입니다. 마침 자기 라인이 햇볕이 잘 안 드는 곳이라든지 양분이 부족한 것이라든지 하여가지고요, 열매 자체가 덜 맺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것은 일꾼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라인에서 나한테 주어진 부분만 수확하고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는 것은 왜 이렇게 소출이 작냐?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왜 하다가 중간에 마무리 짓지 않았냐? 왜 대충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있는 끝만 보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으라 하신 곳에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남아있는 그 영상 중에서요, 영상 자료들 중에서 미국의 펜사콜라에 그 럭커만 목사님 계신 그 교회를 이성호 목사님과 몇몇 지체분들이 방문했던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럭커만 목사님께서 질의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났다, 이런 말이요, 의미가 없습니다. 핑계가 될 수도 없습니다. 또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도요, 누가 먼저 됐냐, 누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누가 먼저 성경대로 믿는 대열에 들어왔고, 누가 먼저 바른 성경을 알았냐, 누가 먼저 대구 성경 침례교회에 들어온 것이냐,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먼저 달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내일 내가 신실할 것이다, 이거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의식하고 주의하는 사람은 끝까지 달립니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느슨해져서 자기 주변 사람들과 계속 자신을 비교하는 가운데 자기가 잘 나가고 있다고 자만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낙심에 빠져서 탈락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주의를 주신 것은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 제자들의 마음 안에서 쉽게 일어나는 실패의 요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을 잘 유념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신 것이 맞느냐? 그럼 거기에 신실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맡겨주신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그 위치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 맞느냐?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경주를 완주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